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말 있죠.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폴란드 작가인 생케비치가 1세기의 로마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지르고 그 불의 그 방아를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게 되었고 큰 박해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인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타겟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박해가 몰려오는 시점에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제자들이나 이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사도님, 지금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사도님이 돌아가시고 만약에 잡혀서 죽으시면 이 로마 교회가 와해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이 몸을 사도님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로마를 밤중에 빠져나갑니다. 근데 밝은 그 아침 새벽 그 광명이 비춰오는 그 동쪽에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봤더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바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생각에 잠기고 이제 무릎을 꿇던 무릎을 일으켜서 어떤 결심을 한 듯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제 이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가신다. 그런 얘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자꾸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원래 부정적인 설교 제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설교 제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교회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이렇게 새로 지난주 임직 받으신 분들, 장로님, 집사님들 또 새로운 리더로 목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꾼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가 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수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뜨겁고 또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도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발만 가지고는 성에 앉혀서 주님 내 온몸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날 이 풍랑이는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바다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님이
내니 주님이시라고 하는 나를 명하여 그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실 때 그 바다에 첨벙 먼저 발을 디디고 나왔던 사람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뜨거움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 선생 참 이렇게 성급하고만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베드로의 열심의 반의 반만이라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심시키는 말 아닙니까?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도록, 더 격려하고 더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너는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럼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데 과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너의 생명도 미워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결과만을 따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과정이 아무래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과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하고 이 길이 있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인생의 성숙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어려운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을 다 겪고 나서야 내가 이제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미숙한 사람들은 조금만 하고 나서 다 알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고 나서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20년, 30년 그 일을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장인이 되고 마스터가 되고 어떤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30년 초밥을 만든 사람은 30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하는데 며칠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쳐서 자기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나 전공 다 압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게 되고 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가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깨우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목회자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목회가 익숙해지고 설교가 익숙해지고 사역이 익숙해져서 마치 그것이 이제 내 익숙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신비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든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익숙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비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겪어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겪어보았는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가 이론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겪어보아야 안다. 우리가 왜 인생의 고통을 겪게 될까요? 왜 사람들에게 인생이 고통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고통의 유익이에요. 내가 나만 알던 사람이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것이 내가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한다.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겪어보셨습니까? 한 영혼이 정말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이민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마음이 되게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원을 10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10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근데 미국에 와서 이분이 사역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의 학교를 계속 겪으면서 이 기도가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10만 명이라고 한 거 취소하고 10,000명만 저에게 주시면 10,000명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또 세월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고난의 광야의 학교를 거치면서 기도가 다시 수정됐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많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1,000명의 영혼을 저에게 주옵소서. 1,000명의 영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낮아져서 하나님 100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하나님 10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10명의 영혼을 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더 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광야의 세월이 계속되면서 그 기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 영혼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낮춰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절박함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는가?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는 겪어보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겪어보서. 이런 과정이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된 것 같고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한때의 감정이나 한때의 열정으로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왜 안 됩니까? 내가 그만둘까 봐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가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진심이거든요.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한 말이, 이 장면이 거짓말로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가 그런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그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정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나는 다 준비됐다고 하는 그런 만족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면 다 됐지. 나만 하는 사람이 없지. 난 다 준비됐다. 그리고 겸손보다도 자기의 자아가 앞서는 겁니다. 내 자아로,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아를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 바둑은 고수가 있죠. 고수가. 그리고 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수가 어떤 사람이 고수냐면 백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먼 데를. 하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을 보는 거예요. 한 수나 두 수. 그래서 맨날 아다리 쳐서 잡아먹고 그러는데 하수가 고수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너무 먼 그림을 보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된 것 같고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근자감입니다. 근자감. 근자감이 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있는데 이 근거가 없어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뒷장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넘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넘어지거든요.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너무나 크게 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필요한 부분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책을 썼습니다. 아주 조그만 책인데 참 귀한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 겸손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무익한가를 깨닫는 것이다. 이는 피조물이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만이 은혜의 통로이며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이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가를 깊이 깨닫는 데서 오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이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는 실패할 수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완성된 것 같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큰 소리 친 그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딱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옛날 그 어부로 고기 잡는 이 베드로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감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항상 허리 묶고 다니라.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 겸손의 모습을 주옵소서.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끝까지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너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패한 이후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부로 다시 돌아갔을 때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갈릴리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셨을 때 베드로가 회복되었어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맨 밑바닥에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변덕스러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 항상 주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하고 쓰라린 그런 인생의 그 밑바닥 속에 있는 그 내 모습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 때에 그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요동치듯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도 깊은 사랑이 있어요. 깊이 흘러가는 사랑, 소리 내지 않는 요란한 사랑은 아니지만 깊이 있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이와 같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즐거움보다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아픔까지 나누라. 우리가 살과 살이 부딪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깊은 부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셨거든요. 그 실패하고 넘어진 이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는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이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높이 세워줘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셔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성급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내 고집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인식하고 정말 진정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데 주춤되거나 머뭇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열심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의 감정이나 내 자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그 어려운 눈물 속에서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닥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 길을 그제서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한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 원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